4월 10일 우리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종려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도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여, 겸손하게 낮아진 저희의 마음에도 찾아오셔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용감하게 전진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죽기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백성들께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하게 하소서. 네,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종려주일입니다. 주보 1면이나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위하여 펼쳐주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영광과 존귀의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희를 살피시려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인간의 깊은 데까지 친히 통찰하시오니 그 사랑에 감격이 넘치나이다.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죄인된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자격 주심으로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라고 하신 주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채 살았던 것, 저희들 자신의 욕망과 욕심으로 저희 삶을 가득 채우고 세상과 버타여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셨는데, 저희가 작은 자들,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 모질게 하고 밀쳐내어 주님께 그리하였음을 엎드려 뉘우치며 눈물로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죄는 속함을 얻는다는 그 신실한 약속에 기대어 죽을 저희들이지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일은 주님께서 죄인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일을 기념하는 절기인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신앙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이 천한 곳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신 것을 기억하는 주간 되게 하시고 저희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다시 사신 것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 뜻을 기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는 일산 충신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 내일부터 한 주간 너희와 함께 하길 원하노라는 주제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기간 동안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그리고 성도 한 분 한 분 진정으로 복음과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하며 시대와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 살아가기에 충분한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지구촌을 뒤덮은 역병의 후유증으로 어렵고 힘든 주위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 슬픔을 당한 가정도 많습니다. 가난한 자, 배고프고 병든 자,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주님 먼저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베푸신 그 크신 사랑으로 그들의 고된 환경을 다 덮고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주님 주신 가르침대로 그들을 찾아가 주님의 사랑을 옳게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더욱 정금같이 되어 십자가를 길로 놓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짓과 적대로 세상을 혼란케 하는 일들, 그것으로 자신의 이익을 탐하는 자들, 불의와 부정으로 부를 추구하고 그것으로 군림하는 자들이 넘쳐나는 요즘의 세상입니다. 그러한 자들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도 이 고난 중간에 다시 사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더욱 조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보다 값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그 진리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모두 전해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장 속에 있어 생명의 위협에 두려워 떠는 우크라이나와 아직도 바이러스 위험 속에 처해 있어 그것을 극복하기에 힘이 부족한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그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그 손에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강한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것처럼 저희 안에도 입성하셔서 예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인정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연약하여 때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무성한 잎사귀만 가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돌봐 주실 때 거짓된 화려함만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온전한 진리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빚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세상의 그 어떤 외압 속에서도 복음을 드러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구해주신 영혼, 주님께서 주신 생명임을 인정하기에
오직 감사 외에는 드릴 고백이 없습니다. 주님께 드림으로 매일의 감사를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예물과 지정헌금을 드립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결정한 약속들을 지키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폐허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과 강원도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특별 헌금을 드립니다. 소망의 주님을 발견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저희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군에서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고통과 싸우며 하늘 소망을 붙잡고 있는 일산 충신의 가족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들과 직장과 해외에서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무소부재하신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왕으로 입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눈빛 마주치시면서 주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인사 잠깐 하도록 할까요? 네,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네, 우리 마음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서 주보란에 들어가셔서 주보 사면을 참고해 주시고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 예배로 진행됩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신 부활절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4월 11일 월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주제는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 고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한밤의 기도회는 사순절 특별 기도회로 쉽니다. 다음 주 주일 3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본관 3층 사랑관이고요. 안건은 1사분기 회계 결산입니다. 부활절까지 각 부서의 물품들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고 묵혀 있었던 물건들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정리해 주시면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324 기쁨 다락방의 한상인 집사와 346 행복 다락방의 정수진 집사의 장녀인 한가원 양과 홍대기 군이 4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강서구에 있는 보타닉 파크 웨딩 카라홀에서 결혼을 합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12시 30분입니다. 325 드림 다락방 김기난 집사와 341 샤론 다락방의 변효숙 집사의 장남인 김정호 군이 이수연 양과 4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웨스턴 빌리프 웨딩홀에서 결혼합니다. 그 출발은 2시 30분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 있는 이 두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 등록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7면에 있습니다. 성경책이나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십자가 짓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무언내 그 모든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고 흘리신 용서의
파송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죽으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80년 전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40년 전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지금도 이 세상에 계속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남을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만남으로 인해서 태어났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긴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18절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다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셔서 오신 것이지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운 인도네시아 스타르 신학교 졸업식을 보면요, 다른 학교들 졸업식하고 좀 다른 예식이 하나 더 있어요. 뭐 다 졸업식 할 때 맨 마지막에 막 모자를 하늘로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마지막에 보면 전부 졸업생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아요. 그리고 학장님이 나오셔서 파송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들 가운데서는 어찌 보면은 좀 편안한 곳에서 목회할 수도 있는데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했던 장걸지대에 가가지고 선교하는 그런 사역자들도 있고, 또 이슬람이 아주 강한 그런 지역에 가서 또 학교와 선생님으로 쓰임받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왜 이 파송의 기도를 합니까?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리도록 사명이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으로 해서 다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25 한국 동란 직후 나병 환자 수용소에 미국 로타리 클럽에서 회원들이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미국에서 파견 나온 간호선교사 한 사람이 나병 환자의 고름이 흐르고 있는 그 상처를 치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이 로타리 클럽 회원이 사진을 막 찍었어요. 찍으면서 그 한 사업가가 그 장면을 카메라 담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이것은 100만 불짜리 가치의 사진이다. 그러나 나는 누가 나에게 100만 불을 준다고 해도 이 일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간호선교사는 이 사업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도 그 일을 못합니다. 그 대답을 듣고서는 사업가가 당황해하면서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 선교사는 대답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강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했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네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그럽니다. 세례 요한은 말하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어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로 알라 하였습니다. 그러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신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라는 고백을 보느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었고 또 보낸 목적이 무엇이다 하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젊은 나이에 순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보냄받은 사명을 다 하고 순교했습니다. 복된 죽음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입니까? 아닙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시며 또 보내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사명을 다 이루고 죽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나이로는 33살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에서 뭐라 하시며 운명하셨지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짧은 삶을 사셨지만 무엇을 이루기 위해 살아오셨는지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월을 조금 더 엉뚱한 데 사용하지 않으시고 전심전력하여 달려오신 것입니다. 그러게 공적 사역을 3년 정도밖에 하지 않으셨는데도 다 이뤘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살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 문 앞에 섰을 때 너 몇 살까지 살다가 왔느냐? 예수님께서 그거 물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되물으실 것입니다. 그래, 장수해서 무엇 하려고?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 잘 됐어. 무엇 하려고? 라는 물음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파송 계획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강구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위한 것이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강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몰라서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물론이고 그 속에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임종 직전에 유언으로 하시는 말씀은 간단하지만 부모님이 가장 소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기 직전에 남겨둔 제자들과 우리 모두를 위해 하신 기도의 내용은 저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신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요 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역할은 서로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들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됨이 중요하셨던지 21절과 22절에 다시 반복하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하나됨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2번씩이나 3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보느라면서 이 하나됨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쉽게 점령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세계가 다 한 2, 3일 안에 함락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40일이 넘어가잖아요. 대통령과 백성이 하나가 되고 군인과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지키려고 하니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방탄조끼까지 입고 현장에 나타납니다. 그러게 민간인들까지 러시아의 탱크 앞을 비무장으로 가로막고 항의를 합니다. 이게 하나된 모습. 그런데 러시아의 군대를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는 탈영병들이 출몰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총에 다리에 총을 쏘아서 후방으로 후송이 되고 자기 상관을 탱크로 몰아 부상을 입히는 군대입니다. 아무리 군사력이 좋아도 하나 되지 못한 군대는 오합지졸인 것입니다. 저는 푸틴이 국방부 장관과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고서 푸틴이 마음속에 살해 위협을 느끼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저기 지금 푸틴하고 저 빨간 표 있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한 10m나 떨어져 앉아 있는 것 같아. 아니 자기 장관하고 회의를 하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저렇게 앉아 있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얼마나 불안하면은 이런 모습으로 앉아서 회의를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창세 때부터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부부의 하나됨을 깨트리려 하려 했습니다. 형제의 하나됨을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깨트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됨을 회복시켜 주시려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세상을 보십시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합니다. 사람을 개돼지만큼 취급도 하지 않고 학살하고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 가운데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심 같이 우리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다 하셨습니다. 말이 필요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보다도 더 큰 사랑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304장 찬송 이렇게 찬송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요사이 대통령 인수인계가 징계 거론되면서 청와대에 살고 있는 개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여론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와대에 북한에서 보내온 개들도 있고요, 또 유기견도 한 마리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에도요, 개가 4마리, 강아지가 고양이가 3마리나 있대. 그런데 이 7마리가 대부분 다 유기동물인데 입양해서 키우고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그 동물들은 한때 버려졌던 동물들입니다. 그런데 주인 잘 만나가지고 호강하면서 주인 품에서 같이 안식하는 모습이 저렇게 사진에 올라와 있어요. 이전에는 하루하루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야 했던 개들이 이제는 완전히 주인의 사랑 안에서 삽니다. 사람이 개를 위해서 죽어준 것도 아니지만도 우리는 그 개와 고양이가 복을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버려진 개가 대통령 집에 입양된 것이 복이라고 한다면 피조물인 죄된 사람을 입양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기까지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큰 사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제자들도 알기를 원하셨고, 제자들이 파송되어 선교하는 세상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알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왜 이 기도를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고 또 부활하신 후에 40일 만에 성천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세상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두고 떠나시면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었다 해서 악의 유혹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도 사단의 유혹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는 언제든지 악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마지막까지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는 악한 곳입니다. 세상에는 악한 세력이 여전히 존재해 있으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요사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느라면 어떻게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도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넘어가는지 참 의심스러울 정도로 인간의 악함을 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 소속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살다 보면 세상은 쉬지 않고 우리를 침몰시키기 위해 공격합니다.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배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광풍처럼 몰려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하고 함께 가지 못하도록 온갖 함정을 파놓고 빠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요새 코로나가 3년째 계속되면서 교회 공동체가 받는 타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총회나 노회는 그 여파를 예의주시하면서 이런저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얼마 전에도 노회에서 보내온 설문을 하는데 항목이 하도 많아가지고 한 30분 동안 이렇게 설문조사를 응답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코로나가 종식되면은 지금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의 출석이 몇 프로나 회복될 것이다 여기십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이미 교회 출석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비율은 한 50% 정도 돼요. 코로나 있기 전보다. 비대면으로 드리는 분을 다 합쳐도 100%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 설문의 대부분의 교육자들이나 성도들이 대답이 한 20% 이상이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응답해요. 우리 한 교회로 보면 1000명 교인이면요 한 200명이 떠나간다는 말이에요. 1000만 한국 성도라고 그러면 얼마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 떠나간다. 문제는 이 코로나가 끝이냐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죄송해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 전에 있게 될 많은 징조를 말씀하셨죠.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을 것이고, 세계적인 전쟁이 있게 되고, 기근과 온역과 지진이 일어나며 성도의 환난과 순교가 있고 천지의 변동이 있겠다 하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7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순서와 너무 비슷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첫째 인을 떼었을 때 흰말을 탄 자가 나타났다 했지요. 종교적 혼란을 일으킨 미혹의 영이 등장합니다. 둘째 인을 떼었을 때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했습니다. 2000년 전에 탱크도 없고 비행기도 없을 때 큰 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큰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치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몰려올 것을 말씀합니다. 셋째 인을 뗐을 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했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몰려올 것을 말씀합니다. 넷째 인을 떼었을 때 청황색 말이 등장하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니 엄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하였습니다. 세상에 죽음이 뒤덮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전염병이든 전쟁이든 수많은 죽음이 뒤덮일 것을 말씀합니다. 사회적으로 대혼란이 몰려올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1900년대까지의 세상에서요 100만 명 이상 죽는 전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세계 1차 대전 때는 10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세계 2차 대전 때는요 5천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인구만큼 죽었다니까요, 2차 대전 때. 그런데 갈수록 전쟁은 기하급수적인 죽음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누진 확진자가 4억 7천만 명이다가 사망자만 600만 명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셨는지 우리는 절실하게 깨닫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올수록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환경이 다가올 것을 이미 내다보신 예수님이십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다각적인 분야에서 세계적인 혼란이 다가오는 시대에 직면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그 시대에는요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있었지. 그래서 참 기독교를 많이 박해했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그런데 이 네로 황제만 있은 게 아니에요. 이 네로 황제 같은 황제가 10명이나 있었어요. 10세대에 걸쳤어요. 우리가 대통령 한 사람만 잘못 만나도 5년만 잘못 만나도 얼마나 힘들어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20년, 30년, 40년씩 통치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10명이나 있었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다가올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제자들을 보시면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신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 가슴에 잘 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난리가 다가올 때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누구와 함께 있게 될 것인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이미 예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떠나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그리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돈 잘 벌고 유명해지는 데만 몰두하다 보면 정말 영원한 세상에서만 만날 수 없는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무시무시하게 다가오는 악의 바람에 우리 자녀들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이 기도를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 이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가공할 만한 이 약한 세상의 공격을 이기고 살아남기가 힘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황불에 타게 될 소돔 고모라 성 속에 있는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손을 이끌고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는 안 들으실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돕고 보호하시도록 천사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다가오는 이 난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새 이 난리 속에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제사장의 기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다 왕같은 제사장이니까요,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았을 때 계속 강조되어지는 단어가 뭐였어요, 여러분? 거룩이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그분과 함께 하여야 할, 우리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거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거룩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아니, 매일 죄 짓고 살고 있고 더러운 생각을 하고 사는데 우리가 거룩하다고요? 이렇게 여겨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진흙 속에 있다 해도 그 진가가 사라집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거룩하신 주님께서 내재해 계시기에 우리는 이미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에 주어진 이 거룩을 지키도록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을 모시고 사는 자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 약한 세상 문화에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거룩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거룩함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거룩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절대 나의 거룩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거룩을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주님의 영광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에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황홀하든지 제자들은 다 정신을 잃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곳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어떤 광경을 보았는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떠나고 싶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마을로 다시 내려가고 싶지가 않았던 것만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천국에 가고 싶다 하면서도요, 근데 안 죽고 싶어 해요. 예. 안 그래요, 여러분? 예.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천상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순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의 눈은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천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돌이 날아와서 빨리 순교했으면 좋겠다. 왜? 그 하늘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보게 되면 더 이상 이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제자들을 위해 하셨습니까? 이 악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다 떠나보내기 위해서입니다. 파송된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시지요? 힘내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적 권세와 그의 자녀된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기 위해 온몸과 마음을 다해 달려갈 때 환난과 핍박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내면에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영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그 기도를 생각한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이 난리 소문 속에서도 사명 따라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피조물인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는지, 주님 이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연히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 다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저희들 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아직도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땅 위에 주의 크신 사랑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서부터 시작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71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역사 속에 보냄마다 이 나라에 태어났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들을 부르시어 주의 복음 전하도록 귀한 사명 주셨으니 몸과 마음 다 바쳐서 복된 나라 이룩하자. 우리 조국 금수강산 할 일 많은 이 땅 위에 주의 뜻을 이루도록 보내심을 받은 우리 갈 길 잃고 방황하는 우리 민족 우리 교회 주의 길로 인도하여 민족 구원 이룩하자. 같은 믿음 같은 사명 주께 받은 젊은이여 사랑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무장하자.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용감하게 전진하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생명마저 이룩하자.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시들었던 신앙들도 이 순환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며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교사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나는 우연히 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파송받아 온 존재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